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능력.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다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저만 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능력이에요. 그게 뭔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두 군데를 보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십자가 얘기를 하나. 근데 요즘은 또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는 잘해요. 근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66권이나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66권 전체가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39권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27권이 오신 예수님을 말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모든 것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또 질병에서 구원, 이 땅에 임하는 저주에서 구원, 그 모든 것이 다 통째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자,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한테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니. 여호와란 뜻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믿느냐? 여기부터 우리는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른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없죠. 지혜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돈, 명예, 아니면 다른 신 많죠.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아주 도장을 찍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바라거나 바라지 않거나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 단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33세 젊은 청년으로서 좀 약하고 그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죠. 근데 그 말씀이신 여호와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늘 믿는 자 속에 오신 분이 또한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왜 도대체 이렇게 삼위가 한 분이시라 말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얼마나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럽니까?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귀한 자매님 계세요. 여기를 올라고 시간을 다 짜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와 같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거를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시라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거는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거를 발견할 수 있죠. 그 뜻을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그 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는데,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이것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태초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앞에 나와요. 태초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태초라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오묘하세요? 그 단어 하나에 어떻게 그 계획이 다 들어있어. 히브리 말의 매력이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면 나 그러면 그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가 되다. 나라 그러면 창조라는 단어가 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단어를 쪼개면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이 그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하신 대로 직접 몸으로 오실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냥 구세주래 머리로 구세주래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이 그냥 세상에 믿지 않은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 2016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대라고 아는 거랑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3일길이에요. 3일길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가깝죠. 근데 참 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갈 때 3일길을 갔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3일길이었어요. 근데 그 3일길을 도대체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헤맸어요. 우리 심령이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한 게 가슴에서 믿어지는 데까지 40년 안 걸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막아서 내가 믿는 내 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이 3일이면 들어가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잘 영접하느냐,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만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 그러면 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영생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으로는 믿고 있는데 심령에서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멀고 먼 이야기. 이스라엘 복지가 이 심령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깨우쳐서 회개해야 될 건,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이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런데 이 영생에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도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걸 믿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도와드려야 영생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그 뜻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사랑의 결정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좀 힘든 일 안 겪은 것 같이 보이시죠? 사람들이 그래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이 돼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면 주님은 반드시 경험시키게 하세요. 그래서 제 삶이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그때 당할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근데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내가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다 보배같이 쓰이더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난을 그들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를 그들이 똑같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 겪었어요. 나 그거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게 해결됐어요. 누구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 겪는다. 예수님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증거하도록 이런 걸 겪고 있다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감사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정도는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셔야 할 것이에요. 내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제가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전에는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순복음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죄 좀 어느 만큼 좀 해결한 다음에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면 할렐루야,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일 때에 죽으셨어요.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내가 오늘 죄인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분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한국에 법이 있죠. 그 법이 의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법은 어떻게 돼요? 재판관이 이 법을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을 어디서 한 거냐면 십자가에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짜 의가 무엇인지를 다 우리한테 주셨어요. 보좌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이 의라고요? 십자가가 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심판하는 공의가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영접만 하면 의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하려고 하는 건 목사님들이 교회 일만 시키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솔선수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밥상을 잘 받았다 그랬죠. 왜 그렇게 잘 차려주셨을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먹이고 싶어서 요것도 해서 저것도 이거 잘 드실까? 이거 맛있어 하실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막 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심령에서 만나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몸살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그냥 가서 제가 요즘에 아침 말씀을 할 때 아가서 말씀을 해요. 근데 아가서 말씀을 보면 주님한테 가서 이렇게 기대는 거. 그리고 예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한테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좀 애교스럽게. 주님 나 너무 좋아 예수님.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이거 잘 못하는데 예수님한테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도 이렇게 멋있는 분은 없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러고서 막 사랑 고백하면요 제 심령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올라요. 왜? 내 심령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심령 주님이 기뻐가지고 막 벅차 올라가지고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막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힘들 때마다 사랑 고백 더 많이 하세요. 우리를 정말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시면서 주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믿음 하나로 의롭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십자가가 공의가 됐어요. 근데 이 공의는 나라마다 법이 있는 것처럼 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내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나라라면 나는 당연히 그 법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왜 죄와 사망의 법에 그렇게 지배를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에는 왜 그렇게 낙심을 하시고 왜 거기에는 그렇게 지배를 잘 받아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맞아 나는 안 돼. 해도 뭐가 되겠어. 맞아 해도 뭐가 되겠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자꾸 심어줘요. 나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 진멸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법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너희는 자유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 죄와 사망의 법이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무슨 계약? 얘는 내 딸이고 내 아들, 내 자녀야. 너희는 손 못 대. 손 못 대요. 근데 왜 마귀가 손 대게 하세요? 손 못 대요. 그렇게 맺어놨기 때문에 큰일 나고 손 대면. 근데 왜 내가 마귀로부터 얻어맞느냐? 예수님 안에, 그 나라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딱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맺은 계약이거든. 내가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렸잖아. 너는 손 못 대. 그래서 예수님께로 빨리 피해서 믿음으로 도망간 사람만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점이 부족해. 그리고 그 어두움 속에 내가 그냥 있으면 사단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그걸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이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나는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 해보세요. 내가 가진 문제, 내 문제 아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졸려요. 맨날 졸아서 너무 힘들어요. 내 문제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명령해야 돼. 이거 졸린 문제 내 문제 아니야. 사단아 속이지 마. 내 문제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다. 그거를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믿으시고 하셔야지 효력을 봐요. 정말 믿고 그러면 증거를 받아요. 무슨 증거?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탄 왕자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내 신랑이거든요. 백마를 타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그랬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무엇으로 싸워요? 공의로 싸워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래요. 여러분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소 1장 20절에서부터 23절만 봐도 세상에 있는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자,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그분과 함께 이 모든 정사, 권세, 세상의 능력을 다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자가 되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을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 발 아래 짓밟아 버리세요.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면 걔가 내 머리가 되어져요.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내 위로 올라가요. 사단이 내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까불어. 나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나는 예수님 몸이야. 이런 거 다 발 아래 무릎 꿇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발 아래 무릎 꿇은 자야. 그러고 딱 믿음으로 그걸 이겨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깨갱깽하고 가요.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간다라는 일이 뭐예요?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나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게 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슬프게 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슬프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은 다 내 발 아래 밥이다. 아멘. 다 짓밟으시려고 주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주고 그 뜻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이야기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역사를 좀 훑어봅시다. 아담이 창조되었어요. 최초의 사람. 근데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너는 영원히 멸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슨 말씀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걸 말씀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머리는 권세, 그 왕자를 말해요. 그 권세를 완전히 진멸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 죽였어도 발꿈치 조금 깨문 정도, 전혀 생명인 지장이 없는 상처만 나는 그 정도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건너뛰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말한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 놓고 그 아브라함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때 창세기 17장 19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의 아들 이삭보다 더 먼저 있었던 이스마엘은 왜 안 돼?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았어요. 그리고 그 낳은 여자의 몸이 종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면 그 하가를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 산에서 얻은 언약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단 하나의 와이프죠. 단 하나의 아내. 근데 그 아내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율법이 낳은 자식이구나. 또 이삭은 누구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아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것처럼 세라가 그럼 뭘로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거예요. 구약이 이미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군가를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했는데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모든 자 가운데 단 한 분 주가 되신 분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이 단 한 분 주가 되실 수 있었던 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바로 마귀의 권세를 진멸했기 때문에. 마귀가 까불었거든요. 내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리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야. 사탄이라는 이름은 반역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가 감히 단 한 분 통치자 주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이름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진멸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
사단의 권세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 나라를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드디어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믿는 자가 누려야 될 그 능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율법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의 능력은 법의 능력이죠. 자, 이 땅에 법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세상에도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율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이다. 율법이 가진 능력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그 능력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만 유효할 수 있게끔 한 법이냐. 19절 맨 끝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죄와 사망과 저주는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있다면 절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이 딱 선을 정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면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선, 경계, 이 선을 만나야 돼요.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이 선이 뭐예요? 십자가. 이 선을 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어디 아래 가둬요? 하나님의 죄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어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서 구원받겠다. 그러면 율법 아래 놓인 자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이 주박대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율법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이미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은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죄가 발견이 됐어요. 내 부족함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놓을 수 있는 뭔가가 발견이 됐죠. 빨리 저기 가야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준 예수님 십자가로 다 지시하는 디렉션. 이정표가 다 세워져 있으면 그 이정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도 내가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안 가고 못 듣거나 뭐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헤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오직 복음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 첫 것인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요 은사 받고 싶어요. 기름 부음 받고 싶어요.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뭔가 그냥 파워가 찌릿찌릿하게 뭐가 와가지고
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이면 나가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은 뭔가가 더 파워 있는 것 같고 조그맣게 얘기하면 파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속살거리듯이 소리 안 내도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가. 이걸 속으로요. 저기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하면 안 좋아할 거 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딱 쳐다보고 내 마음의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하는 결과가 떠나. 이렇게 해서 그냥 속에서만 해도 가요. 꼭 이렇게 뭐 안쓰해가지고 소리 내고 막 옛날에 귀신 쫓는 어떤 목사님이 막 군밤을 때리니까 귀신이 잘 나가더래요. 그래서 군밤을 막 때렸대요. 그럼 뭐예요? 머리 홍만 이만큼 생기지. 그냥 예수의 이름 한 방이면 끝나요. 내가 두려워하면 알아요. 영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나는 더 이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니네들한테 쫄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능력이 나를 살리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자야. 이거를 여기서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탁 선포하시고 그냥 가. 그러면 가요.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피곤해. 가. 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준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단 하나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만들겠어요? 아니 내가 철야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나무 뿌리를 뽑듯이 기도원 가서 흔들어대면 해결이 될까봐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원 가야 돼. 왜 기도원 가야 돼요? 그럼 기도원 가서 나무를 뽑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해야 된대서 내가 그러면 나중에 해결됐을 때 내가 나무 뿌리 뽑으니까 해결됐다. 아니면 내가 철야를 하니까 해결이 됐다. 금식을 하니까 해결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내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가? 나를 건지신 건 십자가 뿐인데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라. 완전한 능력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영원한 온전함을 못 누리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 안에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뭐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믿어버리시고 믿고 그 안에 그냥 주님 앞에 애교 부르시고 그냥 누리시고 행복하시고 아멘. 그 평강이죠. 안식이에요.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여기 하나, 다른 문제 하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 여기다 짊어지고 다 같이. 근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여 아버지 그러고서 기도해놓고 다 털어놓은 것 같아. 근데 돌아갈 때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했나 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좀 못해서 그런가 봐.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그런가요? 문제 해결은 십자가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그것.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 있으십니까? 믿음의 능력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2절을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뭐 예언하고 성경 많이 알고 뭐 믿음이 아주 뜨겁다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 하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너희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었어요. 내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분은 기억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바라보고 그 잘못 때문에 움켜쥐고 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귀가 주인이 되어져요. 하지만 은혜 속에서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거 잘못했어요. 알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난 이거 붙잡겠습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사랑이 덮어버려요. 자유하셔야 돼요. 덮음을 받은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랑이 역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죄를 졌어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나한테 했어도 사랑하면 그냥 해결돼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사랑이 이긴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자유함이 오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함이 나를 올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미움이 왔어. 그 미움이 하나가 더 묶여있어. 그래서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또 분노가 있어. 그럼 분노가 더 묶여있어. 그래서 분노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자유케 했다라는 거에서 다 그냥 던져버리시면 자유해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 안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멍에도 짊어지면 안 돼요. 그 어떤 죄도 어떤 사망의 권세도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요만큼도 용납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온다. 아마 움츠러드는 생각이 온다. 낙심하는 생각이 온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시고 자유하세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아멘. 살아도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십자가의 생명은 바로 사망을 이긴 능력이에요. 사망을 이긴 능력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십시다. 아멘. 여러분 사망이 이겼는데 그까짓 거 조금 어떤 문제 아무것도 아니죠. 사망보다 더 큰 권세 이 땅에 있겠어요? 없죠. 돈 없는 거 왜 두려워해요? 돈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아픈 거 왜 두려워해요? 아파서 죽을까봐. 다 사망이 나를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셨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썩지 아니하는,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날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니 내 안에 그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자유한 자니까 사망아 어딨어? 난 너하고는 관계없어. 아멘. 우리는 그 사망이 쏘는 거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능력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실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게 있는 문제가 내 문제 아니죠. 그 문제 능히 이길 수 있겠죠?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속에서 아유 머리 그렇게 끄물고 예수님 우리 슬프게 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와도 십자가 능력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성경 얼마나 많이 찾았어요? 이 성경이 다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권세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대구도 왔어요. 난 능력 없거든요. 주님이 보내시면 주님이 하시겠지. 제가요 선교를 갈 때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주시면 큰일 났어요. 야, 또 이렇게 또 말씀 안 주시면 옛날에 제가 미얀마 갔을 때 거기서 그냥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말씀 준 거 갖고 강의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그러실래나? 그런데 그래도 조금 미리 주시면 더 날 텐데 왜냐하면 영어로 하니까 이 영어 단어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미리 좀 찾아놓으면 좀 쉽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강의한 거를 그냥 가서 뭐 정 안 되면 그냥 그거 하지.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갔는데 2군데서 세미나가 준비가 돼 있는데 큰일 났어요. 딱 가서 느낀 첫 그 느낌이 이거 아닌 거예요.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뭐 할게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그냥 했어요.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몸에 떨리죠. 엄청 떨리죠. 근데 성경이 떠오르는 대로 하는데 거기다 영어잖아요. 거기다 강의니까 칠판에다 써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어 스펠이 생각이 나야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영어 스펠링도 다 생각이 나게 하시고 칠판에다 써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하루를 마쳤어요. 근데 그러면 내일은?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그 호텔에 주님 오늘 하셨죠? 내일도 또 하시옵소서. 나는 내일도 또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잤어요. 그렇게 해서 5일 세미나를 마쳤는데 거기 통역하신 목사님이 미얀마 분인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너무 듣고 싶었던 말씀이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로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고 온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는 왜 이렇게 주저리 말도 잘하는지. 제가 원래 되게 수줍고요.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 만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대구 와서 살아야 되려나 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모든 문제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해결자? 예수님. 나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뭐 하면 돼요? 그냥 맡기시면 돼요. 이게 기도죠, 기도. 그냥 열심히.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맡기고 주님 하시옵소서. 맡기면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뒷짐 딱 쥐고 계세요. 어디 해봐라. 잘하나 보자. 예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무엇을 예정하셨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어야 해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어요? 안 나타내시겠어요? 당연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 믿음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다. 그 생명의 능력은 나의 허다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 영광으로 나타나서 내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구원합니다. 이미 했어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나요. 아멘. 이 믿음의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망 권세가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내 죄와 내 사망이 간 곳 없어지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구하면 다 이루신다. 왜? 우리에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서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